미국의 한 대형 교회 근처에 한 노숙자가 며칠째 아주 초라한 행색으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인 중에 이 노숙자를 향해서 찾아와 말을 건 사람이 단 3명밖에 없었고, 이 참 초췌한 노숙자가 교회를 향해 들어가는 교인들을 향해서 좀 음식을 사려고 하니까 조금만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되어서 이 노숙자가 예배당의 맨 앞자리에 나와서 앉으려고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고 앉았더니 안내위원이 와가지고 여긴 당신이 앉을 자리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끌려냄을 받아가지고 저 뒤에 저 끝에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구석진 자리에 갖다 앉혔습니다.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이 교회를 다 왔나 싶어서 아주 차가운 이러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을 받으면서 눈치를 보고 앉아 있었는데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한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우리 새 담임 목사님 스티펜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노숙자가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새 목사가 오는 줄을 알고 그날 다 예배에 나왔고, 이 새 목사님이 이 10,000명이나 되는 이 큰 교회에 새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시는 이 아침에 얼마나 이분들이 이 새 목사님을 맞을 기대와 그리고 기쁨에 차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새 목사님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걸어 나온 사람이 보니까 아까 끌어냈던 그 노숙자가 앞으로 뚜벅뚜벅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경악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그분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떨구고 목사님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노숙자 차림의 목사님은 그대로 그 차림 그대로 강단에 올라갔고,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에 있는 이 말씀의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나를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여기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기가 끝났을 때에 이 성도들은 무언가인가 심하게 얻어맞은 것 같은 이러한 충격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러한 표정들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연이어서 교인들 가운데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이러한 통곡 소리들이 들려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 그 아침에 이 교회에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부끄러움에 눈물만 하나님 앞에 흘리면서 자기네들의 잘못 살았던 이러한 신앙생활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부임했던 그 스티펜 목사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성도들에게 오늘 아침에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우리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은 많지만 참 성도는 적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자녀들입니까? 하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그분이 미국의 이름만 대면은 쉽게 알 수 있는 10,000명을 가지고 있는 대형 교회의 예레미야 스티펙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같은 데를 가서 노숙자 목사님 딱 치시면 바로 이 동영상 같은 것이 쭉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천국 백성이 구속받고 나서 우리의 남은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또 보여주시는 이러한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찍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이야기하게 되었고 쓰여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25장에 나오는 말씀은 세 가지 비유를 한 장에 담고 있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 세 가지의 비유는 하나같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의 재림과 오늘 구속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비유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을 비롯해서 또 나오는 그 세 개의 비유 가운데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모든 비유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전제로 하고 주어지고 있는 이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인 내용, 그 결론적인 부분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끝자락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이러한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경주를 마치는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반드시 우리 앞에 예비되어져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증거를 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받아들 그 면류관과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나그네 인생길이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길이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오늘 우리의 길들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세상의 끝을 보시는 그날에 우리 앞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쓰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생각하고 또 봐야 하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양도 염소도 똑같이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했던 그 고백입니다.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삶은 분명 달랐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재림하신 주님, 심판주로 오신 그 주님 앞에서 이 두 분류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하는 겁니다. 양들도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염소들도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둘 다 자기들은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염소에게 이러한 삶을 너희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급과 이러한 보응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살았느냐?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생을 산
이러한 결말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마지막 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내 일생 무엇을 위해서 살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러한 소리를 우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우리들이 깨달아 알고, 오늘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심판주 되시는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했던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로 소홀히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찾아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냐면 바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갇힌 자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또 줄인 자의 모습으로,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곁을 찾아오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본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시면 하얀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양손에 말이에 못자국을 가지시고, 이 예수님이 위에 이거 뭐라 그럽니까? 그 후광을 이렇게 다시고 이러고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극진히 모시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있는 정성 없는 정성, 우리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서 예수님을 아마 최고로, 최상으로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접대를 하고 예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결코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찾아갈 때 그렇게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한 이러한 모습으로 너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찾아갈 때에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아프고 이 나그네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또 내가 만나는 이러한 많은 소외되고 부족하고 참 없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삶을 제대로 나누지도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의 정황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찾아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문제가 영생과 영사를 나누는, 곧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이러한 가름길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놀랍다 못해 황당하기까지 한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고 구원을 얻는 줄 알았고,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그래서 나는 천국 가는 줄로 알았는데, 오늘 이런 식으로 우리들을 따져가지고 영생과 영사를 나눈다고 하면 과연 나는 어디 갈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했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소외된 이웃을 우리가 돌봤기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분명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고 가르치시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고 오늘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 우리들에게는 새롭게 생겨난 새로운 삶의 양식, 새로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영생이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그냥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게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고 세상에 대한 눈이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도록 되어져 있고 우리의 시야가 바뀌도록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삶의 양태로, 이러한 삶의 스타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을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말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든 거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공양하지 아니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기에 공양한다, 돌아본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 이 말의 이 원어를 살펴보면 말입니다,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여러분 집사, 우리 교회 집사들 말이에요. 집사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여기 쓰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바로 이렇게 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째는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예배의 섬김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며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입니다. 최고의 섬김이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자리에 우리가 올리고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주님을 섬기는 첫 번째 우리의 섬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드리는 이 예배를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하죠.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주님을 어떻게 섬기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신 대로 우리들이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해라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처럼 생각을 하고 그 말씀대로 쫓아 사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의해서 보면 지극히 작은 자들, 소외된 이웃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이 소자들을 대할 때에 예수님 대하듯이 해라. 예수님 대하듯이. 그들을 나 대하듯이 하면서 먹이고 입히고 따뜻하게 하고 돌보고 영접하고 돌아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마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새 생명의 품성들, 특성들이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인데, 바로 그 천국 백성, 이 구원받은 백성에 나타나는 삶의 품성이 뭐냐면 사랑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사시면서 3년 동안이나 이 세상에서 사셨던 삶의 양식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본입니다. 우리 예수님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이러한 삶을 생각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거룩한 삶의 모본을 따라가는 제자된, 주의 자녀된 우리들이 가야 할 우리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 오늘 내가 내 손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내가 누군지 그것을 증명하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열매가 포도로 맺히면 나는 포도나무입니다. 내 삶의 열매가 무화과로 맺히면 나는 무화과나무지요. 내 삶에서 사과가 열리면 나는 사과나무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맺는 이러한 사랑의 열매들, 우리 주님이 거룩한 삶의 모본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러한 삶의 열매가 맺혀질 때에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내 존재의 특성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어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만 하고 그들의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여 주여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섬겨야 할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절실하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내 손길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고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나의 삶의 명제가 된다고 가르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이것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이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우리들의 행실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섬김의 내용입니다. 내가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제자의 이름을 내가 다 꿰고 10계명을 내가 돌돌달달 외우고 있어도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느냐? 귀신도 알고 떠든다는 겁니다. 그 정도는요, 마귀도 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교회 예법을 알고 내가 교회 성경을 내가 많이 들어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고 내가 교회 교리들을 알고 이러한 것들이 내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토록 신랄하게 책망을 받고 사람들에게 경계의 본으로 나타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아는 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열매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의 모습 중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를 배우면 하나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이 진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거늘 그게 아니라 배우는 거는 많고 들어서 아는 거는 엄청 많은데 소위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우리의 머리는 말이에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정말 가분수처럼 이렇게 커졌는데 우리의 손과 발로 나아가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은 너무나 빈약해가지고
이게 도저히 사람이 설 수조차 없는, 자기 스스로를 가름할 수 없는, 그래서 날마다 살면서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는 이러한 삶만 반복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천국을 준비하면서 사는, 장차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상급받을 자로, 면류관을 받을 자로, 하늘의 영광을 기다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한다,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룬다 할 때에 대단한 일을 막 이렇게 하고 무슨 큰 돈을 들여가지고 막 뭘 세우고 이런 거 아닙니다. 도리어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자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에게 정말 작은 한 끼 식탁이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공개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요, 이것이 바로 미래의 나의 상급을 하나님 앞에 쌓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섬기고 불쌍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대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정말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우리들 자신들을 위해서 쓰는 일은 정말 아까워하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흥청망청 먹고 쓰고 놀고 하는데 정말 상당한 재정들이 들어갑니다. 하면서도 정말 교회가 힘써야 할,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선교와 구제에 대한 일을 위하여 교회가 얼마나 눈 감고 얼마나 인색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물론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구제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하면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남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과 남겨진 양식이 내게 남아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이 귀한 천국 백성이 살아야 할 이러한 삶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앞에 이러한 이웃들, 우리가 섬겨야 할 이러한 작은 자들, 이러한 소자들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내보내주시고 우리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는데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보지도 못해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요. 때로는 우리들을 찾아와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때로는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이 열리지를 않아서 모르는 채, 못 들은 채 하면서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2016년에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를 통해서 꼭 이루고 싶은 올해의 사역 목표를 3가지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 교회가 힘써 하지 못했던 구제 사역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사역의 목표를 정했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우리가 한 해 하고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해갈 일이기 때문에 한술에 배부를 심정으로 몽땅 올해 뭔가 다 해보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한 일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제라도 조금씩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작은 힘, 작은 정성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씩 우리들이 시작해보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구제정책회의가 모여지게 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여러 리소스들을 우리들이 모으게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수십여 개가 수집되게 되었을 때 이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들이 선별하면서 올해에 우리가 이 정도의 사역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내년에 우리들이 좀 더 디벨로프먼트를 해서 우리의 구제 사역이 계속해서 활성화되어져 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 구제 정책회의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동안 저희 교회가 감당해야 할 구제 사역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그 안내지를 나눠드렸는데요. 그걸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그 사역들 가운데 그 약간 새까맣게 하이라이트 되어져 있는 그 부분은 이미 우리가 실시한 것들입니다. 30시간 기하체험 해서 기하체험 하는 동안에 우리가 30시간 하면서 1시간에 1불씩 계산을 해가지고 30불을 구제를 위한 헌금으로 드려서 우리가 이 드려진 헌금을 이 월드비전에 우리들이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참여를 안 하셨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 보냈다고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창피해서요. 내년에도 또 할 겁니다.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지구촌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하루쯤 금식하면서 아, 배고픈 것이 이런 거구나. 오늘도 약 4만 명 이상이 이 기아에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 배부르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작은 정성을 함께 모아서 그들을 살려보자고 하는 이러한 노력에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우리들이 상록 양로원에 다녀온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6년째 이 일을 계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들이 이 사역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지난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그 피기뱅크들을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가정들마다 우리 명품 돼지 구찌를 다 나눠 드렸는데요. 왜 이름이 구찌냐면 구제돼지를 줄여서 구찌가 된 것입니다. 그 돼지 중에는 정말 귀한 돼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먹여가지고 6월 달에 가지고 옵시다. 뭐 이미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10분 넘겨 이 돼지를 다 채우셔가지고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 우리 선교부에서 이미 그것을 다시 받고 그 돈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새로 그 돼지들을 다시 입양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이미 한번 끝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마 지금 시작도 안 하신 분들 계실는지도 몰라요. 저희 집 돼지도 한 반쯤 찼어요. 아무튼 우리가요 6월 달이 되면 6월 둘째 주일에 이 돼지를 다 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반기 우리 구제사역을 위한 기금으로 우리가 이 돼지를 사용을 할 거고 그때 여러분들이 돼지들을 다 가지고 오시면은 그 뒤에 일련 번호가 다 쓰여져 있잖아요. 그 번호가 여러분들 고유 번호거든요. 그리고 그 돼지를 다 이렇게 우리들이 거두어서 모금을 한 다음에 그 돼지를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이게 열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저 라운드리 하고 이럴 때 돈 없다고 거기 열어가지고 쓰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돼지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돼지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꺼내 쓰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연말까지 그 피기뱅크를 모아가지고 연말에 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구제사역이 있는데 그 기금으로 우리들이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들이 올해에 콩코드에 있는 고아원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고아원이, 저도 미국에도 고아원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고 애들에 대해서 정말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애들에 대한 관리나 애들에 대한 이러한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인데 고아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고아원이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고아원은
6.25 때나 있는 그런 건 줄로 알았거든요. 전쟁 고아들이나 생겨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콩코드의 지금 고아원에는 많은 고아들이 거기에서 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8월 달에 토요일 날을 잡아가지고요, 우리 가서 쿡아웃, 우리들이 그 햄버거도 굽고 또 그 핫도그도 굽고 이래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우리들이 점심도 나누어 먹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좀 태권도 같은 시범단도 우리들이 동원을 해서 가서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그 즐거운 것들도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유스팀에서 준비를 한 찬양과 바디월십 같은 것도 하고 가서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하루를 그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이러한 사역을 저희들이 8월 달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계속해서 아주 중병을 앓고 계시는 환자들이 계신데, 이 여성도님들이, 특히 엄마들이 병이 걸려서 아프시게 되면 그 가족들이 다 식사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아주 이 생활이 아주 힘들어지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의 가정을 돌보는, 우리가 밥도 좀 해드리고 청소도 좀 해드리고 그 아이들도 좀 돌봐드리고 하는 이러한 이 중병 환자들의 가족들을 돌보는 이러한 돌봄 사역도 수시로 우리들이 필요할 때마다 감당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아주 어려운 가정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들을 돕는 이러한 일도 하려고 하고요. 우리 OCC 이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한 해는 가서 봉사하는 사역을 하고 한 해는 구두상자를 만들고 하는 이러한 일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두 가지를 다 우리들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구두상자도 함께 모으고 또 그 본부에 가서 우리들이 함께 봉사하는 이러한 사역들도 함께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기뱅크를 통해서 모아진 이러한 기금들을 가지고 우리 상반기에는요,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 소방서 그리고 경찰서에 우리들이 도네이션을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피기뱅크의 모금을 통해서, 그리고 하반기에 모아지는 이러한 우리 그 모금을 가지고는 그 크리스마스 때에 불우한 이웃들에게 그 칠면조를 선물하는 이러한 일을 저희들이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로 하지 않고 이렇게 이 종이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나누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뭐냐면, 여기에 있는 사역들 중에 나도 이 사역은 같이 하고 싶습니다. 고아원 가는데 나도 같이 가고 싶습니다. 내가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나도 정말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쭉 이렇게 보시면 내가 할 만한 이러한 사역들이 보이실 텐데, 여러분들이 하실 만한 이러한 사역들에 이 표시를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성함을 기록을 하시고 교회 사무실에 우리 고목사님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때 이게 날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가 되면은 이 사역을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이러한 분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그분들이 함께 이 구제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 종이를 나누어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도 좋고요, 또 아니면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기도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에 좀 헌신을 해야 되겠다, 봉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까지 이것을 정하셔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내주시면, 우리 사무실에서 이것을 다 분류해가지고 잘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들이 구제 사역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는데요,
주님이 오셨을 때에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왼편에 있을 것 같습니까? 오른편에 있을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만국을 당신 앞에 모으시는 그날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오늘 그날에 나는 과연 주님의 어느 편에 설 자가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하고 준비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양처럼 나는 주님의 오른편의 선자로 우리의 남은 일생을 살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결단, 이러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작은 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오늘 이 교회에서 행하는 이 귀한 사역들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